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든 일 중에서 특별히 이제 상실감이라는 게 있죠. 상실감.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잃게 되면 우리가 망연자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 뉴스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미국도 그렇죠. 이상기후 때문에 캘리포니아도 날씨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중부 텍사스 같은 데는 지금 토네이도 때문에 굉장히 그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해도, 그리고 뉴스상의 그 사진만 봐도 저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하루아침에 그냥 그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모든 집이 다 그냥 폐허가 되고, 거기 있던 물건들, 자동차 뭐, 그리고 심지어는 또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로 집이 잠기고, 자동차가 물에 잠기면 그거 다시 못 쓰잖아요. 전자제품 이런 거, 가전제품, 그 다음에 집에 그런 가사도구들, 이런 것들이 물에 잠기면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경험되면 그런 상실감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은 우울감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우리 막내가 지난주 금요일날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날, 금요일이었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그 미국 그 뉴스에 큰 교통사고가 난 것을 제가 뉴스로 봤거든요. 뭐냐면 파사데나에서 테슬라를 시내에서 100마일로 달리다가 건물과 부딪혔는데 거기서 3사람이 죽었고, 그러니까 다 20대예요, 20대. 3사람이 죽고 그 테슬라에 6명이 타고 있었더라고요.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3사람은 중경상으로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그 제 미주항신에서 같이 그 교수를 하고 계시는 신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 아들이 거기에 탈 뻔했대요. 다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에요. 그 죽은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아들, 그러니까 교수님 아들이 실어증이 걸렸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친한 친구들인데 3명이 죽고 3명은 이제 중경상 당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신 교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실 물건이나 재산 같은 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은 언젠간 돈으로 살 수 있지만은 이 생명은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가슴에 정말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무덤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평생 그게 트라우마로 남게 되겠죠. 그 충격과 우울감 속에 유가족들은 고통스러워 할 것입니다. 정말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사실 뭐 이런 일들에 비해서 제가 경험한 것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그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12년 동안 탔던 자동차 별로 뭐 비싼 건 아니었지만은 제 손이 다 안 닿은 곳이 없는 그런 자동차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졌어요. 물론 이제 우리 딸이 생명을 번지고 이제 간 거죠. 걔는 마지막 감사해야 될 건데 사람이 간사해서 감사할 조건보다는 손해본 거에 대해 더 아쉬워하는 그런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 제 자신이 연약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이제 아침에 기도회 마치고 나서 또 차가 없으니까 또 뭐 어떻게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중고를 사든 새 차를 사든.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서치하다 보니 그런 것들도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뭐 이거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자꾸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고, 또 차를 살려면 사실 그거 얼마나 받겠어요. 오래된 차인데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빚을 내서 또 차를 사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이제 또 전도할 시간이 돼서 다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전도의 현장에 나갔습니다. 전도할 때는 전도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그런 것들은 생각을 끊어버리고 전도하는 데 집중을 하고 나가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전도하는 시간은 물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 중간중간은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시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스트레스 됐던 마음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저의 심령 속에 그 기쁨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또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느꼈어요. 오늘 시편에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우리가 좌절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론상에 보면 이렇게 한국의 뉴스 보면은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보통 그런 거는 가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애들이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이 뭔가 많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줬다거나 이럴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우리 가족은 이제 끝이다. 우리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심지어 죄 없는 아이들조차도 그 부모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 비극적인 뉴스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잘못된 선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겪게 될 때, 그런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그런 순간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보다 뭔가 더 힘이 있는 사람, 더 돈이 있는 사람,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힘을 빌어서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능력 밖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누구나가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도움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우리의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피할 길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끝내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깃들어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오늘 이렇게 야외에 나왔는데요. 너무 날씨가 좋죠?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고 또 성경이 말아요. 우리가 회복될 것을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회복될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정말 에덴 동산을 꿈꾸며 그 이전보다도
그 에덴 동산 그 시대보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에요. 그것을 꿈꾸면서 만물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그날까지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친교하며 교제하며 기쁨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렌추하님 교회 우리 한 가족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가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손에 손잡고 정말 믿음의 길을 같이 가게 하시고, 또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같이 극복해 나가고, 온전히 정말 우리 렌추하님 교회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